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몸을 새롭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같이 말씀 계속 나누면서 이제 또 신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뭘 나눴던가요? 맨 처음에 뭘 새롭게, 지금 새롭게 하라는 타이틀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에는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이 있다. 뭔지 아세요? 의지와 선택과 결정. 그래서 이런 마음의 중심, 마음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회복되면서 심령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 마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끝까지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이곳에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세상이 난리가 나고 뭐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환난이 오고 힘들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는 어떻게 하세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새롭게 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주 안 오시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한 주 안 오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렇죠. 할렐루야. 감정이나 생각이나 같이 이제 연결된다 했는데 우리 먼저 생각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고요. 제가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 생각에는 우리 정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고 이 정보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온갖 물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처럼 정보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감각을 통해서 다 느껴지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물줄기처럼 형성이 돼서 쭉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개념이라 이렇게 하죠. 개념. 그 물이 흘러지는데 거기에 막 더러운 물을 섞어놓고 막 이상하게 하면 그 물이 파란색이면 파란 그 색감이 마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 할 때 그 생각의 흐름들이 이렇게 색깔 모양처럼 다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만나요? 큰 강물을 만나죠.
그래서 그것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이 타락의 형상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우리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 그죠?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먹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생각해 놓은 생각들이 모여놓은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잘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몰아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물줄기도 만들고 또 우리가 또 이미지도 만들고 또 우리가 그 어떤 사상도 형성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생각을 새롭게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뭐예요? 그게 사고인데요. 이 사고는 뭐예요? 사고의 그 힘이 뭐예요? 이게 사고의 의지하고 연결이 되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건 여러 종합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잠언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지혜를 있어요. 지혜 찾으라고 하죠. 계속. 그죠? 그 사고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늘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딱 판단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알죠? 그 다음 우리가 뭘 새롭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는 온갖 감정들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요. 알지 뭐.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감정 보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뭘로 비유했어요? 제가 저수지와 같다. 저수지처럼 온갖 좋은 것들이 모여지면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되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어떤 것에도 자유동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사람들이 기쁨에 물을 주듯이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메말르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모인 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개념을 잡아놓은 건데 감정이 모인 게 뭐예요? 그 정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정서. 그러니까 정서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서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나 자신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 또 가정의 자녀들도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대는 지금 이 정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지 않던가요? 다음 세대는 정서 문제예요. 이 감정 문제, 감정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감정을 알면서도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령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뭐예요? 성령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있네. 그 다음 나가면 또 내 실력이 뾰루뾰루이 나서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의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확 얼굴이 피어요. 할렐루야. 얼굴 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을 일 쌓였지요. 저도 죽을 일 쌓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얼굴 확 피고 정말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잘못된 감정들 짜증내고 분노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 어떻게 돼요? 다 몰아내. 할렐루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뭐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것들을 몰아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같은 감정들을 쫙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뭘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뭐예요? 몸. 예, 몸이에요.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몸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가 영향을 받고 움직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받은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또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냥 조금 진리 조금 깨닫고 종교적인 그런 해탈하고 뭐 알고 많은 것들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씨앗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붙잡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부인하거나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타협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 부인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새 신앙생활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뭐 어떤 것들을 막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임을 알고 그 생명을 우리는 가꾸면서 더 풍요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할 때도 무슨 좋은 말씀 하나 아니에요. 예수 생명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걸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가지고 뭘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 생명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더욱더 잘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선포되어 나가는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보셨죠? 임신한 분들 보셨어요? 임신하면 어때요? 달라요. 그전엔 자기가 아주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힘들었는데 이 생명이, 이 태아가 무엇을 요구하냐에 따라 다른데 갑자기 돼지고기가 땡겨요. 그러면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태아가 요구하는 거예요. 태아가. 그래서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먹고 싶다고 할 때 뭘 그거 전에도 안 먹었는데 왜 그걸 또 찾냐 그러면서 핀잔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주는 거예요. 갑자기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 요새야 뭐 괜찮지만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딸기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줘야죠. 그게 이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명의 요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잘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나를 요구하는 게 뭔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에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생명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잘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강건해지고 능력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어라?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이런 변화사가 생겨요. 막 어떤 사람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뒷담화 뭐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하기 싫어져요. 놀라워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돈 세는 게 즐거웠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 세는 거 아주. 근데 예수 믿고 은혜가 임하면 찬양하는 게 더 좋고요. 그건 물론 잘 관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었는데 그전에는 막 험담하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험담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저와 그전에 저에게는 성향적으로 제가 어떤 성향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힘든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래, 이거 가능한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근데 잠시 위축되고, 잠시 인간적인 생각하면 또 그런 옛 성향으로 가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몸을 새롭게 하는, 이제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로마서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한다. 죽여야 된다. 13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적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새로운 생명이 여기서 태어나려고 하면, 더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건물로 비유하면 옛날 잘못된 건물들은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감정이 바뀌어도 몸의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영성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도 결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몸의 행실이 뭐냐? 몸의 행실을 이제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몸의 행실은 기억하십시오. 원래 있던 죄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러한 행동들,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잉태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 몸 안에 계속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겹도록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듭남에 있어서도 이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데 죄로 인해서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들이 이게 다 왜곡되고 잘못되었던 부분들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몸의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되었던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던 몸의 습관들,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에 우리는 몸에는 몸만의 지식이 있어요. 몸에는 몸만의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피아노 치시는데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이제 조금 이따 찬양 부를 건데 내 마음에 근데 왜 한 번도 미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했는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이게 그 코드 몇 도에서 몇 도로 바뀌는 거 그거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게 몸에 익지 아니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몸의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지식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도요 그 감각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몸에도 이게 근육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몸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모여지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몸의 그러한 훈련된 모습이라고 하지요. 이 습관들이 모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품이라고 해요. 다 모인 것들을 성품이라고 해요. 오늘 몸의 행실이 몸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 몸의 지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각 지체 안에 근육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그런 몸의 행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들은 악한 성향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바뀌어도 옛 프로그램들은 계속 우리 안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옛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인이 박혀서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빚쟁이와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빚쟁이 비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빚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니 빚 안 진 것 같은데도 빚졌다고 하고서 계속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듯이 두드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라고 하는 빚쟁이가 찾아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 보면 그냥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옆집 집사가 가방을 샀네? 우리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 나보다 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더 어떻게 좋은 가방 샀네? 그것도 메이커 있는 걸로? 그럼 어떻게 해요? 시기라는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기라는 것들.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나도 화내야지 하면서 분노라고 하는 빚쟁이가 찾아와서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죄의 빚쟁이는요, 잘못이 없는데도 틈을 타서 당신 잘못했잖아 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죄예요. 제가 우리 그때 옛날에 권사님 한 분 중에 참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살다 보니 또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 뭘 썼냐면 달러돈을 쓴 거예요. 300인가 말 썼을 거예요. 근데 참 그거에 제가 생각하면서 아주 묘한 거예요. 뭐냐 하면 300만 원을 썼어요. 아들 모르게 자기가 좀 필요해서. 근데 이제 300을 이제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거의 갚았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600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자가 붙어서. 말이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600이 돼. 그래서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600 조금 채우랬더니 1200이 됐다고. 나중에는 막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맞는 얘기예요. 그 빚쟁이한테는. 자기 논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소갈이 하면서 죽을까까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권사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이지, 잘못은. 근데 그게 죽을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밀하게 의미에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잘못을 제공해 줄 수가 있잖아.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정죄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학교 사회도 그렇고, 나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학교 사회도 이제 이게 막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100명이 죽는다 그래요. 100명이.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학부형들이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막 계속 수시대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결국 자기 안에 정죄감이 빠져가지고
죽어버려. 이렇게 빚쟁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가요. 우리 육신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기르다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자녀 기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어떨 때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부모 엄마로서 잘못 가르쳤고 잘못했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그것들이 쌓여오는데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그냥 그 빚쟁이 앞에 막 끌려들어가면서 내가 죽을지,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엄마 역할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남편이 그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그렇다가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물론 잘못된 게 있고 그것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그걸 따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 빚쟁이처럼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그 무섭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육신의 그러한 몸의 행실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들이 이렇게 뭐 고고하게 뭐 조금 내가 행동 잘못한 것 때문에 벗어버리라, 이거 아닙니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는 것은 잠깐 누르라 그랬어요. 저거는 뭐 우리가 사람을 죽여요? 뭘 죽여요? 아니에요. 저건 뭐예요? 그런 육신적인 그런 그 집요한 빚쟁이들의 그것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외부에서 오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려 나가려고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걸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여러 육신의 그런 것들이 오고 외부적으로 찾아오는데 내 능력 가지고 돼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기억하세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이거 잘 알아요. 저거 빚진 자고 잘 해석해야 돼요. 저거 우리가 빚진 자가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빚진 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아니하면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야죠. 근데 저기서 뭐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의 행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긴 제 마음에 형성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리 육신의 요구가 강해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정죄들 앞에, 그리고 육신의 빚쟁이들이 나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들 앞에 여러분이 무슨 수로 이겨나갑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와 하여금 지악에 끌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의 행실을 주기 위해서 유혹에 밀려올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죽여나가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으로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나쁜 습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감정이 걷잡을 수 없어서 격해져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내뱉고 싶은 자리 때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입을 담을 자비심과 그냥 지나갈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또 내가 정죄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무섭게 다가오는 그 정죄감에 휩싸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끌려들여서 마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친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위축되고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육신으로 지배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뭐야? 거꾸로 거기에 같이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건 인식하기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육신적인 행동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육신의 행동을 절제해 나갑니다. 육신을 따른 몸의 행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자리하도록 찬양하며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의 빚진 자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찾아올 때 이걸 인식하고 내가 극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힘든 거 온다, 여러 가지 쌓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 중에 하나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복음은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긍정으로 나가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잉태하면 새로운 신선한 공기 요구하죠. 그래서 지하실 못 가요. 임신하면 가도 안 돼요. 원래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나쁜 공기 그냥 마시고 살지, 진짜 태아 새 생명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음악, 좋은 소리, 자연적인 음식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힘들었던 아내 임신했을 때 내가 몰라가지고 같이 멀쩡하게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먹자고 하니까 뭐 이상한 냄새 난다고 칼을 이상한 냄새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조미료, 그걸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몰라요. 그죠? 그냥 세상 음식, 그냥 음식점 음식 맛있다고 하고 다 먹잖아요. 다 그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인 사람들은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다 보면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잉태된 우리의 몸은 비난이 축복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저주했던 입술이 찬양하고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소식 들으면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전에 그냥 비관적인 소식 거기에 뭐야. 근데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비관적인 듣다가도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소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 생명 따라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소리 들으면 또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계속 우리는 거기에 몰두돼가지고 거기에 같이 돼. 누가 또 거기에 한마디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 생명 붙잡고 사는 사람도 어때요? 그 소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살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생명의 소리를 들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그전에는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 양자하고 종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예예요. 그거 뭐냐면 집안 청소할 때 예를 들면 종은 집안 청소를 이제 아들과 종이 청소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종은 시계를 보면서 언제 이 청소 시간이 끝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들로서 모든 걸 하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아들로서예요. 직장에 들어가서도요, 사실 종으로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종을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내가 소속된 곳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종으로서 하지 마세요. 아들로서 하세요. 딸로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딸로서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당신이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교회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집인데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콧노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4시에 끝날 수도 있고 3시에 끝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 그거 해서 저주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것에 매여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을 받고 문제가 되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할렐루야. 오늘 그거예요. 주님 앞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 가는 게 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영으로 하라고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도 이제 그전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 막 저도 강조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또 나도 흉내를 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사명이니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죽을 때까지 하겠다. 왜? 너무 좋은 거고.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눈치 봐야 되고 그 들어가려면 얼마나 가슴 저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요새는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요새는 그 그것도 상처더라고요. 내가 그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대쓰시면 정중하게 줘요.
전도지도.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중하게 권사님 그렇죠. 이제 쭉 해보니까 요령이더라고. 그때는 대결 구도로 간 거지. 근데 정중하게 주니까 거절은 많이 해요. 근데 정중하게 거절. 근데 제가 뭐냐면 나도 더 이상 뭐 그런 거 아주 상처받고 막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 요새 안 열려요. 문 안 열려.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들어가면 우리 전사님 나보고 놀래. 걷는 게 굉장히 느릿느릿하잖아요. 근데 순발력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나온 사이에 싹 예, 나온 사이에 뭐냐면 제가 안 막혔다고 양자의 영, 종의 영이면 아이 그래 막혔으니 하지 말지. 물론 막혔는데 어떻게 제가 막 하겠어요. 법적으로 지금 금지가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탁 나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목사가 저런 거 하나 막 이렇게 요새는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 내가 그건 사명이고 예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알려야 된다라는 거고 나는 이 지역사회에 내 교회에 몸을 담았으니 뭐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시대의 뭐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들 파악하고 뭐 전도 안 된다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방법 찾아서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그게 뭐예요? 양자의 영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나갈 때 우리가 항상 기뻐요? 물론 결과적으로 기쁘죠. 그러나 힘들어요. 미워하려고 하는데 미움이 안 되고 정말 축복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내가 해나간다는 거예요. 몸의 성품도 우리는 그렇게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몸은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항상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뭐 어떤 신비로운 것만 이루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성령님 나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쁘게 하면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내 안에 그 성향들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도요. 성령에 그냥 성령 앞에 내어놓으면 희한하다는 표현밖에 없어요.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자기 성향과 기질들을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성 속에도 성령의 말을 하세요.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의 말. 그래서 우리 교제 시간에도 정말 주님께서 받은 은혜 그거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받는 게 얼마나 돼요. 요새는 다들 직장 다니고 막 그래서 다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물론 세상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정말 서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쉽지가 않아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그것도 고난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정립하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고난받는다. 물론 그것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하고 외부적인 요구가 너무 강하니 그 하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른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맨날 룰루랄라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에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수 부인하라는 거고. 그거잖아요. 예수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왜? 부인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자, 그 앞에 보세요. 우리가 죄송해요. 1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저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다른 얘기로 승리 의식이에요. 한번 8장 제가 볼까요? 18절도 이렇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성향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간 그 결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몸의 행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나갈 때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십시오.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 이것을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첫 번째 뭐예요?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성품을 얻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성품을 얻는 과정 속에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특별히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